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산에 살고 있는 28살의 가장이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려가고 있던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저를 애기 아빠라고 부르는 이가 더 이상 곁에 없지만 제 가슴 속에는 언제나 제 딸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루었고, 이후 22살의 딸을 얻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며 인생을 즐기고 있을 때 저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한 탓에 주변에서는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아직 젊은데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을 들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 믿었고,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조그만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쥘 때마다 심장이 벅차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그녀를 품에 안았을 때 제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저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작은 생명을 위해 살아야 하는 아빠가 된 것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육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밤마다 아기가 깨서 우는 소리에 잠을 설치고 이유 없이 보채는 날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딸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손바닥만 한 발을 꼼지락거리며 제 손 위에 올려놓을 때마다 저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저는 육아를 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피곤과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서로에게 예민해질 때도 있었고,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야 했던 부담감 때문에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를 이어준 것은 언제나 딸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우리 가정의 빛이었고 기쁨이었으며, 존재만으로도 모든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딸이 조금씩 자라면서 저는 더욱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피곤하게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도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작은 손으로 안마를 해주겠다고 어깨를 두드릴 때면 모든 피로가 사졌습니다. 아빠 힘들었어 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작은 손길 하나에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딸이 내민 작은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을 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딸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작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아빠 하고 외치며 달려오던 그 모습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딸이 내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것이 괜찮아졌습니다. 딸을 안고 소파에 앉으면 아이는 작은 팔로 제 목을 감싸고 얼굴을 부비며 아빠 좋아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위해 살았고, 그것이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딸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주말이면 딸을 데리고 공원에 나가 뛰어놀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함께 사 먹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손을 꼭 잡고 길을 걸을 때면 저는 언제나 딸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딸을 다치게 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곁에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딸을 지켜주겠다고, 절대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출근을 했고 일과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경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원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정원이요. 무슨 말이에요? 라고 되물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차에 치였어요. 그 한마디가 끝나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하얀 시트가 덮인 작은 몸이 보였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내 딸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원아, 아빠 왔어. 일어나야지. 왜 이렇게 조용해? 아무리 말을 걸어도, 아무리 흔들어도 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원이는 멀쩡해요. 이렇게 깨끗한데. 왜 대답을 안 해요? 하지만 딸은 다시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순간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딸이 없는 집은 텅 빈 공간이 되었고 어디를 봐도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인형, 그녀가 입었던 옷, 그녀가 쓰던 작은 컵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정작 딸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딸이 문을 열고 뛰어올 것만 같습니다. 아빠 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올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딸을 지켜주지 못한 아빠, 그녀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곁에 있어주지 못한 아빠, 이제는 하늘에서만 딸을 볼 수 있는 아빠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삶은 너무나도 짧고 이별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세요.